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한 것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선포되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무섭게 하실 그 주님 앞으로 살아있는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추박했던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도 새해 다짐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여 쭉정이 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남은 반년 동안 전도에 힘쓰며 성김과 겸손으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4개월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나태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정성을 모아 신실한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갈등 속에서 싸우며 하나 되지 못하고 정직함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이 민족 위에 새 날을 주셔서 모든 분열과 걱정, 고통들이 물러가고 정직함과 희망, 기쁨이 넘치는 미래가 있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수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잘 깨닫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며 보도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가 어려워 탄식하는 분들과 관계 속에서 불화와 상처받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장로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 게으름으로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만큼이라도 온라인 예배와 매일 단비 같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소중하게 더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자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저희를 모두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하는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한 영의 교제가 있는 또 영의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 자리, 예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는 에너지는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2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 전기가 발견되면서 이 전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이 시점을 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소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라도 전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저희 세대들은 자랄 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정전이 되어지면 촛불을 찾아서 촛불을 두세 개 켜놓고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전기가 들어오면 촛불을 끄고 식사를 하고요. 어둡게 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와, 전기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또 즐거워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전기 제품은 그 코드를 전기와 연결을 시킬 때 그 전기 에너지를 받을 때만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코드를 꽂고 그 코드를 꽂은 콘센트를 따라서 가다 보면 전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기줄이 연결되어져서 바깥으로 나가면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변압기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발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줄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뭐 긴 거리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어디가 나오냐면 발전소가 나옵니다. 석탄을 떼갖고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가 있을 수 있고요. 댐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라는 힘을 이용해 갖고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력발전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자라는 이 원자 우라늄을 이용해 갖고서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수 있고요. 요새는 대처 에너지로 풍력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대체 에너지를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결국은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가 전선을 통해 갖고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 그 전자제품과 전기제품과 연결되어질 때만이 이 활용도가 있고 유용한 전기제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사역자로, 선교사로, 주방에서 또한 차량 안내로, 구역사역자로 여러 직분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요. 그 역할과 그 직분 안에는 어떤 권리도 있고 그 안에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섬겨 나갈 때 그 섬겨 나가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저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나, 그 에너지의 근원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저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에너지를 받아서 저렇게 봉사를 하지? 그래서 전기 제품에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의 전선을 따라 가보면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 섬기는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쭉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다가 그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 섬김과 봉사는 분명히 사람이 드러납니다. 모양은 똑같은 봉사와 섬김의 모습인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만히 관찰해서 찾아 들어가 봤을 때 거기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떠한 야망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섬김과 봉사는 곧 사람의 냄새가 나고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에너지의 줄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가 나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전기 제품이 있고 발전소까지 가기 전까지의 어떤 콘센트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에너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걸림에 되어지는 어떤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영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도구들이 되어져야지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의 도구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험난했던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영접했다고, 대환영을 했다고. 바울이 수고를 했죠.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환호할 수 있었던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이방인 땅,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이런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있는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단비 같은 거였죠. 기꺼이 환영을 하면서 환호하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애썼다고. 그 환영 속에서 바울이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회장이 되는 회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모아준 이 헌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하기 위해서 야고보에게 갔는데 거기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을 했다. 여기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자기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지금 보고하는데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 나를 통해서 행하신 낱낱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 안에서 쓰임받은 도구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했던 모든 일,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물자를 주셨고, 모든 에너지를 주셨고, 나는 거기에서 쓰임 받았는데, 쓰임 받으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처럼 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거든요. 이 전에 번역인 개역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구로 삼아, 그 말. 여기에 개역개정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개역성경에서는 봉사로 번역이 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역, 봉사, 섬긴다,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종, 시종, 심부름꾼,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삼으셔서 일을 하셨는데, 심부름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순간순간마다 계획하시고서 만들어 놓으신 그 뜻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 놀라웠어.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종이야. 나는 심부름꾼이었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온갖 박해와 억압과 그 자연의 그 고통, 그 환경 속에서 당했던 어려움들, 배가 파손되어져서 그 바다에 떠다녔던 모습들, 태장을 맞았던 것, 그런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웅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의 그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했을 텐데 이 바울은 그 보고라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거기에 쓰임 받은 종일 뿐이야. 그런데 바울의 이런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듣고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를 종으로 삼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두 손을 펼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직분자의 직분자됨의 모습이고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언가 봉사하고 섬긴 후에 내가 그 일을 했어. 나 아니면 그 일 아무도 못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그 역할 속에서 그 자리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저부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 조금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래도 그 일을 했어. 이 표현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어.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자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면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체고 나는 그에게 쓰임받은 자예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못해요. 라는 생각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면 분명히 그 봉사에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잖아. 나 아니면 그거 안 됐어. 내가 안 해봐라 그 일이 되는가. 이 표현 속에는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되어졌던 직분적인 것이 되어졌던 명예적인 것이 되어졌던 그 대가가 있어야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없으면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서운해하고 불평을 하고 분란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섬기고 그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거기에 내 이름의 흔적이 만들어지면 그 이름의 흔적을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또렷하게 새기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특히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교회 구석구석에 내 섬김의 자리 속에 내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 내 이름을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면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흔적과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냄새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느 교회를 세울 때 수고했던 이들의 잘못된 표현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뒷말에는 어떤 의미냐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 그 역할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에 새김의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마지막 제가 은퇴하는 자리는 제 이름을 지우는 자리가 돼야 된다. 내 흔적을 지우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역할과 그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교회는 말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든든히 서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반면에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아픔이 만들어지고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한국교회 갈등이 만들어지는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어김없이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그 아픔이 만들어집니다. 바울의 믿음과 그의 섬김의 아름다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부름꾼으로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만히 보면 가정마다 가정을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고생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룬 사람이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와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것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삶의 자리를 보니까 가정을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흔적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표현할 때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이 당신이 있었고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힘이 되어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줘서 힘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이 표현들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그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를 드러내며 내 소리를 높이며 모든 사람들을 내 수고한 헌신과 고생 속에 묻어두려고 하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공동체는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섬긴 이들이 엎드리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당신들이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그 인정을 하고 그 언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덕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10대 개가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2곳만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한 주 동안 살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예수 믿는 이로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며 가정과 교회 속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와 같은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처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가정의 공간과 처소 주께서 기억하시고 흠양하시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니 나의 주인이 되시느니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분의 심부름을 하면서 역사하신 역사를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지혜와 그와 같은 힘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의 영성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심부름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부름꾼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덕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하나 보좌에 상달되어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영으로 지쳐 있는 이들 성령님 저들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복을 잘 담아 그 복을 나누며 더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되 교회의 곳간이 비는 일 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소중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질 않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이들, 방역하는 이들, 또 온 국민들에게 절제의 힘과 지혜 주셔서 합력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이처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유튜브 그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 또
또 행복한 교회만 쳐도 아마 유튜브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뜨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찾아서 또 큐티도 하고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유튜브하고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유튜브 구독은 한 190명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카톡방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큐티를 한 매일 120명에서 140명 정도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은 많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 말씀을 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단체 카톡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이 큐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과정 가운데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헌금을 해서 이제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상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반기를 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게 되는 희망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헌금으로 정성껏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식사를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쌀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또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사무실에서 팔았다고 하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해놓은 김장을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와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일 날 토요일 날 여전도회 회장님이 교회에 오셔서 김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토요일 날 11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사이 2시간 동안에 교회 속에서 김치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함께 나누어서 또 김치가 남아서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하시는 분들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렇게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 인사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지 않겠지만 매주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 주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한 주 동안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바울과 같은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덕의 향기를 풍기며 가정과 교회,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